요한복음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조금은 피곤한 월요일 새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자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 중심된 장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장면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동쪽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천사가 그 연못 위에 내려와서 물이 동한다,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되죠. 그 천사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계신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병자들을 치유하신 건가? 아니면 천사 스스로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성경은 수많은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들 중에 가장 권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오래 본 사본들을 모아서 한 성경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권위가 적은 사본들에 기록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신학자 고대인은 이 이야기가 민중들에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인데 어떤 하나의 사본에 기록되면서 그 뒤로 계속 전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민족들의 문화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민중 설화에도 하나님이 소재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다른 신학자 핸드릭세는 이 글이 기록된 사본의 무게가 그다지 무겁지 않았던 것을 기준으로 봐서 이 물이 동함으로 인한 병자의 치유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어떤 개인적인 특유의 소신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은 더더욱 아니며 그저 병든 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붙잡은 신념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이 오래되고 이렇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정말로 뜬구름 잡는 얘기라도 이렇게 붙잡고 싶어지잖아요. 그것이라도 잡고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최후의 어떤 몸부림이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면서 개개인의 신념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주의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설화를 써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베데스다는 번역하면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집에는 정말로 자비가 없었습니다. 무자비합니다. 물이 움직인다 싶으면 막 서로 앞다투어 뛰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은 어떤 다른 발 빠르고 막 힘이 세가지고 막 모두를 제치고 달려가서 자신을 물에 넣어주지 않는 한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병에 걸리고 몇 년 후에 이 자리에 도착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병자는 매번 그렇게 내처짐을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38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이렇게 타락타락 하는 그 TV가 있었고요. 그 집에서 형이랑 불장난을 하다가 집 외벽을 태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까마득한 과거의 일같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그렇게 까마득한 과거의 일처럼 오랫동안 병들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제는 정말로 지겨워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아프지 않았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내밀어줄 자비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이 자비의 집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원래가 병자들의 모임이죠.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계급이 생기고 누가 더 대단한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다투는 모습을 아주 빈번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힘자랑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누가 더 낫고 강한 것이 아니라 개중 덜 아픈 사람이 있을 뿐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연합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 개개인이 가정이고 교회이고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베데스다 자비의 집으로 서시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는 이미 죽음의 냄새가 너무나 가득한 곳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병자들에게서 나는 그 고약한 냄새와 숱한 죽음으로 인한 우울감이 가득한 자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런 자리로 나와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고치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으로 죽음의 자리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 38년이라는 시간, 치유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개인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신념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우리 교회 벽면에 붙어있는 이 짧은 문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이 너무나도 기쁜 일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38년이나 고생한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기뻐해야 함에도 그들이 스스로 만든 전통에 목매면서 이 38년 된 병자를 정죄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참 보면 가관입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것까지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영업을 위해, 즉 돈을 벌기 위해 짐을 옮기는 것이 금지되었죠.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아주 세세하게 쪼개서
전통으로 삼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정죄하면서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인 척했던 겁니다.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그 율법을 쪼개기를 마치 머리카락 한 올을 여러 개로 쪼개듯이 율법을 쪼갰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들에게는 지금 이 사람이 병들므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구걸밖에 없었을 그 병자의 자리가 그의 영업장이라는 겁니다. 그의 직장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는 일은 그냥 병든 채로 앉아서 구걸이나 하는 일인데 왜 안식일에 영업장을 옮기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담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화는 이 병들었던 자를 넘어서 예수님에게까지 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왕업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그로 인해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에게서라는 말에서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보기도 했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구원하신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소외되고 병들고 영적으로 귀가 멀고 눈이 먼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우리의 과거와 같았던 사람들에게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그가 구원하신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